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활동하셨을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도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킴 윅스라는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입니다. 그녀가 3살 때 6.25 전란 때문에 정말 그가 실명을 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 있던 월드비전 장애아 고아원에 위탁되었고 그 후 10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천인 조지 윅스 부부에게 양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후 킴 윅스는 잘 성장하여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선교팀에 합류하여 찬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음과 같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내 발 앞에 계단이 있다고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계단에 오르기 위하여 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안내자에게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신 인도자 예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각장애인이었던 킴 윅스의 그 메시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참 귀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과학은 현재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를 두렵게 했던 태풍, 지진, 화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과 같은 수많은 질병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였고 또한 육체의 기능을 조절하여 평균 수명마저 우리는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신분차별적이었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기본으로 한 현대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인종과 신분, 연령, 성별, 차별 등이 사라지고 누구나 교육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분명 인류 문명의 큰 발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고 또한 그 평화로운 세상이 금방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대형 참사와 반인륜적인 범죄 그리고 환경 재앙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70억이 넘는 인류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정치, 경제, 종교, 인종, 성차 등으로 계속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차별과 소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토록 신뢰했던 인류의 이성으로는 이를 해결할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 50여 년에 걸친 고도의 압축 성장 과정으로 눈부신 발전을 우린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높은 성장으로 말미암아 약자에 대한 배려,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존중하며 들으려는 소통의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이 분단 국가라는 패러다임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가 남과 북의 갈등을 해소하며 화합의 패러다임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부의 열강들과 또 내부의 여러 집단들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가요? 눈앞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문제들이 커져버려 나를 짓누르고 답답하게 할 때가 있지요.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 하늘 아래에 걷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킴 윅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발걸음을 맡겨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저 뒤로 가 있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걸음을 맡겨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떠나고 친족으로부터 떠나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떠남의 순서를 보면은 덜 친밀한 것에서부터 매우 친밀한 것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많은 고향, 나의 편이 되어주고 안정적이었던 친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주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만 해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시족이 한 고향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며 살았었습니다. 이런 울타리와 방패막이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지요. 욕망은 인류 문명의 성장을 이룬 하나의 동력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악영향과 악한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 때에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 햄스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햄스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먹이를 입에 문 나머지 철장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숭이를 잡는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나 혹은 원숭이가 많은 곳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숭이가 워낙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지만은 원주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냐면은 야자나무 하나 열매를 따서 그 가운데 작은 구멍을 냅니다.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의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혹은 먹을 것들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그러고서 그것을 길가에 내다 놓으면은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이나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치다가 뭔가 움직이는 소리와 냄새를 맡으면서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쥔다고 합니다. 문제는 쥐고서 손이 빠지지 않는데 손을 피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손을 피면은 그 손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원숭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주민이 지나가다가 원숭이의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를 그 자리에서 잡는다고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잡힌 것이죠.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피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원숭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도 어떠합니까? 불안하지만은 정말 많이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불안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불안, 자존심의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안 등 많은 불안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첫 부르심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은 그리 멀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거쳐서 정말 머나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앞에는 어떤 장애와 고난과 사건들이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은 고민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 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끝이 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금빛 이삭이라고 불리는 하란 땅, 풍요로운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면서 아마 그곳은 더 풍성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심지어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만나는 것이란 것은 기근인 것입니다. 당시 기근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큰 기대에 부풀었는데 곧바로 기근이라는 큰 시련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것이지요. 이럴 때 원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한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현실적인 해답이 있는 풍요로운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것들 다 우리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벗어나 떠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당면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방법은 이성적으로 혹은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합니다. 기근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기근을 피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세상의 이치로 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과 가축과 모든 재산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렇게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가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물결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심히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물결로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봤지요. 예수님께서 겨우겨우 그들을 안심시켰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만은 그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 우리는 현실이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연극이나 영화 배우들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심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맞서고 당당하게 이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로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할 궁리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돌아간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곳,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되돌아온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변화된 것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풍파에 크게 흔들립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맞설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마음만 조급하고 힘들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우리는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돌아야 할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지만은 또다시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조카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으나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 사라를 외면했기에 아내를 볼 명분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까지 많아져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겼고 아마도 후계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롯에게 큰 위기가 왔으나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 큰 위기에서 롯을 구했지만은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롯은 아브라함한테로 가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을 적으로 삼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주변 민족을 적으로 삼았기에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오히려 위협을 받은 상태가 된 것이지요. 즉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축복과 약속이 마치 파기된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고 보장해줄 자손이 없게 된 것, 그리고 주변은 적으로 에워싸여 있는 것, 12장 1절부터 이어져 있는 그 복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더 힘들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려주시려고,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직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밖은 어떠합니까? 나가봤자 깜깜한 밤입니다. 암담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밖은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아브라함,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저 별들 내가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같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 쌓여 있는 밤에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멀리서 빛나는 별들, 깜깜한 밤인데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분명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수없이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은 이전에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믿음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단 한 명의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지만은 여기에 분명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번역된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별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별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손들이 많은 이들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자신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미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와 계획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을 그가 믿은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동참하겠노라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들이 이제 미래에 많아질 것을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겠노라는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구원 계획에 자신의 인생이 동참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타낸 믿음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구원 계획을 동참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모르는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계속 그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시고 나 자신을 점검하여 제자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여러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 문제를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또한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